일제시대 어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전도사님이었던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동경음악학교에 그 피아노과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피아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피아노를 사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편지를 받은 어머니께서 솔방울을 모아 팔고 또 팔아서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모으고 모아서 돈을 마련해 보냈습니다. 자, 어머님의 그 정성으로 마련된 그 피아노, 그것을 건반을 두드리며 어머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만든 눈물로 지은 곡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입니다. 작곡가 이흥열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자, 그분이 만든 가곡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봄이 오면 사내들에 뭐가 핍니까? 바위고개 언덕, 내 고향, 참 많은 곡, 어렸을 때 저희들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그런 노래 유명하지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어머니의 마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지휘자님 되셔야 됩니다.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자,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나 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나 잊으 길을 째 밤낮으로,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손발이 다 닳도록,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 하늘 아래 그 무엇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너 다하리. 어머니의 희생은, 어머님의 희생은 감이 없어라. 여섯 안고 올려주시고 작아서 운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고시던 이마 위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너 다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있어. 어머니 마음속엔,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집 없어라. 여러분, 저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구절 하나하나가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예수 믿지 않는 노인 어르신이 이런 글을 지었습니다. 늙은이가 되거들랑 설치지 마소.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군소리랑 아예 마소. 그저 남의 일에 칭찬만 하소.
묻고들랑 가르쳐 주기는 해도 아는 듯 모른 척 어수룩하소. 그렇게 사는 게 편안하다오. 이기려 하지 마소. 저 주시구려. 어차피 신세질 이 몸인 것을 젊은이들에게는 꽃 안겨주고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게 원만히 살아가는 비결이라오. 언제나 감사함 잊지 말고 어디서나 언제나 고마워요 뿐. 돈 욕심 버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거라오. 그 사람 참 좋은 분이었지.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살아있는 동안 많이 베풀어 주소. 산더미같이 큰 언덕을 쌓으시구려. 그렇지만 그것은 겉이야기지 정말은 돈은 놓치지 마소. 죽을 때까지 꼭꼭 잡아야 하오. 돈이 있으므로 나를 돌보고 모두가 받들어 모셔준다니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이것은 진실이라오. 여러분, 얼마나 사실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어느 단체가요 65세 이상 된 부모님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노인들이 이 자녀들에게 가장 말하기 싫은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이 아프다는 말,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 그리고 세 번째 짐작하시겠지만 용돈 좀 달라. 용돈 좀 달라. 여러분 어르신들 아마 맞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료 급식 드시고요, 또 차비 없어서 걸어다니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 자식들한테 용돈 좀 달라는 말 정말 하기 싫다는 겁니다. 아니 한평생 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서 갖다 바쳐 쓰면서도 정작 이제 다 큰 그 자녀들에게 용돈 좀 달라 하는 이 소리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 어르신 10명 가운데 한 2분 정도, 이 2명만이 경제적 능력이 있답니다. 즉 대부분의 이 노인들에게는 용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용돈.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 365일 사실 여러분 부모님의 은공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게 마땅하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서 어버이날, 또 교회에서도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좀 부모님께 효하는 거 잊지 말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그 교회 유치부 전도사님이 올린 글입니다.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린 글인데 이 골자 중에 하나가 70 넘으신 어머님께서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막 너무 서럽고요. 보이잖아요. 자녀는 어머님 보면요. 늘 마음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 좀 편하게 해드리고 기뻐하게 해드릴까 자식의 마음, 어느 게 여러분 무거울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더 강할 것 같습니까? 저희 가까운 동기 친구 목사님 지방의 큰 병원에 원목으로 있습니다. 2분이 계세요. 한 분은 광주에 계시고 한 분은 대구 동산병원에, 그 중에 한 분 지금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이 자식들 정말로 이거 문제 많다고 막 푸념들 하시는 거예요. 대개 이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님들은요, 의사한테 이구동성으로 그런데요,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어떻게든 우리 자식 꼭 빨리 좀 낫게 해달라, 좀 빨리 치료해달라고 아주 애걸복걸 한답니다. 반면에 이 노부모님, 이제 그야말로 힘없으신 노부모님 모시고 온 자식들은 우리 어머니 얼마나 사시겠어요?
죽을 날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는데 정작 부모 아프면 살려달라는, 고쳐달라는, 치료해달라는 자식이 드문 이 세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다 늙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대략 평균 연령이 50에서 64인 것 같아요. 물론 젊은 청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60년 역사 자체가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교회 일남성교회 야유회 다녀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교회 60년 역사에 제일 수고하신 분들이죠. 청춘을 교회 바친 분들입니다. 28분이 갔어요. 많이들 가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 1층 카페에서 이제 마치고 돌아오시는 그 모습을 뵈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뵈면서 또 손잡아드리면서 마음이 막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헌신의 세대가 있었기에 우리가 있고,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고, 앞으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자, 우리가 자식에게 대접받기 원한다면 우리도 이제 부모님을 잘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심은 대로. 자,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꼭 살려달라고 하는 이 부모님의, 어버이의 그 사랑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 왕에 관한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윗 왕에게 여러 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압살롬, 인물이요, 요즘 웬만한 영화배우, 아이돌 스타 저리 가랍니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지략도 뛰어나고요, 아주 똑똑하고, 거기다 사람을 끄는 이런 매력까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카리스마에 리더십까지 골고루 갖춘 말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에요. 가는 곳마다, 압살롬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따르는 무리가 막 많아집니다. 인기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흐뭇하지요. 너무 자랑스럽죠. 나를 이어서 앞으로 큰일 해내겠구나. 자, 그런데요, 정작 이 아들 압살롬은 아주 나쁜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왕권을 빨리 뺏겠다는 이 생각에 많은 왕자들 가운데 자기가 서둘러서 아버지 그 자리를 뺏겠다는 야심을 품고 몰래 군대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왕좌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 주신 그 자신의 출중한 능력,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댄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아버지 다윗 왕의 군대와 전투를 벌입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부끄러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아들은, 이런 자식은 때려 죽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엄하십니다. 자, 그런데 정작 아버지 다윗 왕은 그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러 가는 부하 장수 요압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주라. 자,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의 그 주범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자, 그리고 이제 전투가 진행됩니다. 그 전쟁의 그 시간 와중에도요, 아버지 다윗은 정상적으로는 우리 군대가 지금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건 관심도 없어요. 아들 압살롬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이미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자, 전쟁터에서 달려온 전령이 와서 이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왔는데 다윗 왕이 가장 먼저 전령에게 물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은 무사하냐? 여러분, 아버지 몰아내고 반란 일으킨 페륜하지만은 아버지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은 끝까지 사랑하는, 자기 하나 그야말로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 결국 이제 다윗 군대가 승리하고요, 압살롬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소식 듣자마자 아버지 다윗은 대성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하는데, 자기 생명보다도요, 자기 왕권보다도 오히려 내가 죽고 아들이 살아야 한다는 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다윗의 이 절규를 마음에 담아 나를 낳아주고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 가운데 상당수 부모님 아마 떠나셨을 거예요. 저만 해도 저희 선친 아버님 이미 10년 이전에 훨씬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요. 이제 내일이 저희 어머님 90 생신이라 오늘 저희들이 가정들이 모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많은 가정들이 오늘 어버이, 오늘 주일에 아마 많은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죠. 부모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짧은 요 구절이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 마음 살펴서 이런저런 염려 없게끔 만드는 거, 여러분 중요한 효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이름을 높여서 아버지 어머니의 자랑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무개 아버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아무개 어머님 아니십니까? 이거 인사받는 것 제일 또 큰 효도라 생각들 합니다. 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효도, 가장 중요한 효도, 오늘 여러분 예배 참여 여러분 우리 모두,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효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한 번만 더, 우리 1,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보세요. 부모를 순종하라,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요, 주일 오후에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뭘 외우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10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 5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걸 듣던 아빠가요, 이놈아,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야. 그랬더니 아빠, 그러면 공격하라 하고 공경하라가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설명합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 잘 듣고 아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대뜸이 이 아이가 말하더래요.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격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공경하고 있습니까?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품도요, 유전되는 것 같아요. 가정에 보면 공경하는 가정에서 또 효자 가정에서 효녀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세 정말로 중요한데, 근데 순종만으로는 효가 100% 완성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순종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공경, 부모 공경은 돈도 들어가고요, 물질도 들어가고 수고도 들어가야 돼요.
더욱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노아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셈, 함, 야벳, 이제 홍수 그 과정에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홍수 심판 끝나고 그 좋은 세월을 맞은 노아 할아버지, 자, 그 연로한 나이에 아마 무료하고 심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포도주를 좀 많이 마셨나 봐요. 이날 그러니까 완전히 취했어요. 그러면서 대낮인데요, 벌거벗고 덜어 누우셨어요. 그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요, 형제들한테 뛰어가서 아버지 흉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 포도주 드시고 지금 주책 없이 노망 떨고 주무신다. 그런데 부모의 수치를 보고 덮어드리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지요. 반면에 이제 그 이야기들은 다른 형제 셈과 야벳은요, 급히 와서 옷을 가지고 뒤로 이렇게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린 거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린 겁니다. 잠이 깬 다음에 이 사실을 안 노아 아버지 대노했겠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술 먹어도 다 안다면서요? 왜 모르는 채 하세요? 많이 취하고 이렇게 주무신 채에도 다 이게 열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이 잘못으로 이 둘째 아들 함은 저주받고, 반면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드린 셈과 하벳은 창대한 축복을 후손들까지 누리고요, 바로 오늘 그 후손이 아브라함, 오늘 믿음의 자손인 여러분과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에게 정말로 셈과 야벳처럼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부모 공경은 첫 번째 계명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시니어 그룹들을 존중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은 이건 죽은 신앙이라 성경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 성경의 어원상 공경하다라는 이 말의 뜻을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귀중하다,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게 명사형으로 사용되면요, 우리 여러분 신체 장기 가운데 이 간이 있죠. 간, 이게 바로 명사형으로 공경하다 사용될 때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요,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간입니다. 다른 건 좀 그냥 이렇게 생략해도 되지만 여러분, 간, 이것은 우리 건강의 바로미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 공경한다는 이 성경말의 명사적 의미, 간이란 뜻으로 말씀드렸듯이, 간이 내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하듯이, 간이 내 생명과 직결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것에 내 신앙의 영적 생명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시니어 그룹 존중하는 그 마음이 건강하다면 내 영적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공경하라는 이 단어가 명령어로 사용될 때 딱 두 분밖에 없어요. 한 분은 하나님, 또 한 분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지금 우리 십자가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자, 위에서 아래로. 오늘 이것은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뜻으로,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 어떤 것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절대 섬기지 말라고 금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이웃에 대해서 첫 번째 제5계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을,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 하나님을 섬기라는 첫 번째 기둥과 함께 두 번째, 바로 오늘 십계명의 중심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같이 다 합시다. 자, 1절과 2절, 3절다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효하는 자들은 잘 되게 하고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받고요,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인정받았던 그 모든 인물의 공통점이 하나, 첫 번째 이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그랬잖아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번제물로 바쳐도 아버지 앞에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고요, 공경했잖아요. 그것을 본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오늘 그 믿음이 흘러서 성은교회,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까지 지금 그 DNA가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 드리진 않았는데요,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려 때 박정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 그 당시에는 이 부모가 나이가 많으면 산에 올라가 파묻어 죽게 하는 이 고려장이라는 법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이미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정성도요, 나이 든 노모님을 지게에 짊어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어요. 고려장 하기 위해서요. 근데 노모님은 지게 위에서 그 산으로 가는 동안 나뭇가지를 뚝뚝 부러뜨렸어요. 깊은 산속에 도착한 박정성이 큰 절을 올리자 그 어머님이 말하는 겁니다. 얘야, 나라의 법을 어길 수는 없느니라. 날이 어둡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 너가 길을 잃을까 봐 나뭇가지를 꺾어서 다 길 표시를 해두었다. 박정성은 어머님의 그 마음에, 그 사랑에 감격했어요. 다시 어머님을 업고 내려와서 남모르게 봉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무렵 원나라 사신이 말 2마리를 끌고 고려를 찾았습니다. 이 사신이 고려 왕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이 2말은 크기하고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자, 어느 게 어미이고 어느 게 새끼인지 한번 가려내 보시오. 이제 문제를 내니까요, 이 조정이요, 매일 회의를 했지만은 묘안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박정성이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것으로 또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본 그 노모님이 말했습니다. 그 이제 노모님 말씀입니다. 야, 그게 무슨 걱정거리냐? 나처럼 나이 먹은 부모면 다 안다. 말을 하루 정도 굶긴 이후에 여물을 갖다 줘라. 먼저 먹는 놈은 새끼 말이다. 새끼를 배불리 먹이고 나중에 먹는 놈이 어미 말이다. 이랬어요. 맞지요? 그래서 원나라 사신 앞에서 그대로 어머님 말씀대로 했고요, 사신은 고려에 가 박정성의 지혜에 탐복하고 후히 선물 주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왕이요, 오늘 박정성을 크게 취하면서 너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느냐?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느냐? 그랬더니 저의 지혜는 오로지 나이 많으신 우리 어머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고려장을 철폐한
고래장이 사라진 시작이 되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어머니 인생 오래 사신 그거에서 얻은 그 지혜, 여러분 깨달으실 거예요. 그냥 세월 벌써 오래 사시면 인생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많이 후회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답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내 아들, 딸이 그렇게 살면 잘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첫 계명인데, 이거는 너가 잘 되고 너 땅에서 장수의 복까지 누린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조금 시간 한 5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을지로에 가면 그 인쇄소업이 유명합니다. 뭐 지금은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그 교회 주보를 만들려고 할 때요, 을지로 그 인쇄소에 가서 만든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교회 주보일로 가셨다가 그 경사진 곳에 잠시 불법 주차를 하고요, 인쇄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또 나오는데 보니까 어느 견인차가 와서 이 목사님 차를 막 끌어가려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 견인이 주인이 오면 중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견인차 이 운전수는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얼마나 급해졌으면 목사님이 그 차를 가로질러 막기 위해서요, 약 2m 높이 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중심을 잃어버리고 다리 한쪽이 꺾여지면서 인대가 부러졌어요. 뼈가 금까지 간 모양이에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와중에 견인차 붙잡아라, 저 차 붙잡아라 막 소리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견인차를 막았었고요, 겨우 이제 끌어가는 걸 중단시켰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동차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색깔은 같은데요, 차 번호가 다르더래요. 뒤를 보니까 자기 차는 정작 그 자기 번호 차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 자동차였는데 그 차 견인 맡겠다고 허겁지겁 그 높은 벽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를 크게 다친 거예요. 이 목사님 간증입니다. 만약 그런 열심, 그런 오기 가지고나 전도한다면, 전도 안 될 사람 없고 그 마음으로 내가 목회한다면 교회 부흥하는 것 시간 문제일 거라. 시간 문제일 거라. 여러분 공감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혹시 전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제가 지금 옆에니까 여러 가정들이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이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 감격 어떨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 권영기 집사님 그 가정 보세요. 그 부인 집사님과 함께 아이들 셋이 다 벌써 유치부에서 그 아동부까지 얼마나 아이들이, 그 한유리는 여러분 지난번 단기 선교 때 예수역도 하시고 그 어린 나이에 단기 선교 가서 벌써 은혜 받고 와서 아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심령에 큰 뭔가 비전을 심겨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저분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도 오늘 제일 기쁜 날이에요. 왜? 제 둘째 아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아까 갈까봐 내가 그 얘기한 거예요. 오늘만큼은 청년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 이부 예배 꼭 설교만이라도 듣고 가. 네, 그랬더니 아빠 알았어요. 약속하고 지금 앉아있네요. 아유, 정말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물론 청년 예배 드리지만 오늘 좀 저와 같이 드리는 게,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천국 갑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 부모님은 마귀에게 견인되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살지만은, 나는 천국 가지만은, 요즘 그 무슨 천국보다 그 무슨 드라마가 있던데요. 제목이 뭐죠? 난 2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여러분 텔레비 안 보는 것처럼
하시네요. 하여튼 그 김혜자 국민배우 그분이 그 독실한 권사님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내용은 조금은 그냥 종교적이지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거 권선징악이에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서 그 지옥으로 끌려간다면 우리가 소리 지르고 그야말로 팔을 잡아서라도 견인해서 살려야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일가 친척,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요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다 이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참 보기 좋죠.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멸류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영광의 카네이션 멸류관을 달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자식 잘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진실입니다. 오늘 우들은 공경하고 우리 어르신 시니어 그룹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 오늘 이 땅에서 모두가 잘 되고 장수의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